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여러분들 성탄 주일이 되죠. 여러분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에 시작해서 성탄 주일까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에 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나눠봤죠. 첫 번째 시간이 바로 기다림과 내려놓음, 이런 키워드였고요. 지난주였죠. 두 번째 시간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요, 종이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손으로 닦아주신 제자들의 신체 부위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셨다. 여러분,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더럽게 생각하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섬겼다는 것은요, 이러한 은밀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 은밀한 그러한 죄악된 부분들을 섬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발은요, 한두 번 닦아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섬긴다고 해서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섬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반복적으로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겨라. 이 의미는 즉 낮아져서 서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는요,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시간 물과 성령과 은혜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과 은혜의 공통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계곡으로 흘러가듯이 은혜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로가 높으면요, 이 낮은 곳에 무엇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로가 낮아져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그러한 복을 우리가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대강절 우리 셋째 주를 지내면서요, 예수님에 관한 키워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약에서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말씀을 꼽으려 한다면 아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소유물은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자신의 판단을 거기에다가 가미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는 살려두었어요. 이유는 굉장히 그럴싸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겠다. 굉장히 타당성 있어 보이고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 즉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하면서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의지하는 것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내 나름대로 경험한 나의 믿음의 틀에 갇혀서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지 못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이루었던 그 믿음 안에 갇혀서 그 밖을 못 넘어가는 이러한 한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제한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울처럼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면 하나님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의 경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유명한 이 보니퍼 목사님은요,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할 때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또는 무의식적인 불순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결코 순종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은 참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순종의 삶이 없어. 순종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깊은 순종의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순종의 절대적인 극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요 반드시 순종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순종이 곧 믿음의 이름과 동일하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순종이 기적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순종이 축복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나름대로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돼야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 나름대로 순종의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건에는 순종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순종이 있었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는 순종인데요, 바로 요셉의 순종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태어난 예수님을 목숨을 지켜준 바로 동방박사의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잉태케 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이 사용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약혼 기간 동안 정식 결혼을 이렇게 손꼽으면서 정말 순결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전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멀리하고 오직 순결하게 지내왔는데 처녀인 자신에게 임신을 했다, 이런 소식을 천사가 전했어요. 그리고 전해놓고 천사가 뭐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정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두렵고 황당한 그러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당시 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두 사람 모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잉태 소식이 불명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려운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 당시에 뭐 보편적인 인권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만약에 처녀가 낳게 되면 그 후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요즘 오늘날조차도 여러분 남편 없이 어떤 여자분이 홀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미혼모라는 이런 딱지를 붙으면서 많은 편견들이 아직까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소식을 마리아는 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이 황당한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인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과연 이 모든 상황이 이해돼서 이렇게 순종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리아는 결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는요, 자신이 비천한 여종으로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마리아는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비록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처녀로서 순결을 지키면서 이젠 이 정원한 후에 1년 후면은 내 정식 결혼할 것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마리아도 준비를 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이제는 남편으로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이런 푸른 꿈,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직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가 생기다니,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순간적으로 격한 배신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복잡한 이러한 마음이 요셉에게 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고,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요셉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합니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어떻게 보면요, 요셉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남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자기가 전혀 난생 처음 겪은 일이었지만 요셉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적극적인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죠.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상황과 모든 이러한 그 정치의 이런 문제들을 다 여기에 집중시켰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바로 이때 베들레헴으로 왜 요셉과 마리아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거기에 작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정치나 권력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러한 정말 권력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혈과육으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 거리로 생각해 보면 보통 어른들, 성인들이 하루 갈 수 있는 길이 한 30km 정도 된다고 치면은 열흘을 넘게 가는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만삭입니다. 만삭. 언제 이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갔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그러한 과정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여러 가지 위기와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 이 도구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태어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준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동방은 이방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성막과 성문은 동쪽의 문이 나와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최종적인 그 원하심은요,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모두 나와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사실 동방박사가 먼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특별히 이방, 버려진 소외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사실 예수님이 잉태하고 탄생한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뤘지만 이제 그 생명이 연장된 것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난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뭔가 처음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내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웬걸 그곳에는 거짓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근데 거짓말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소식을 좀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그렇지 않아도 경배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알려다오.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이제 경배하고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먼 길을 정말 주님을 찾아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오로지 별만 보고. 여러분, 이 먼 길을 올 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별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세상 것들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만 바라보고 그들은 달려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지라도 오로지 별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경배,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정성껏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희생,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동방박사에게도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갈 바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에 이러한 지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헤롯에게 가서 사실대로 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결코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말 이 성탄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계획도 잘하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러한 경험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